예, 너무 격합니다. 예, 오장을 보니까 생기가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의 아니게 제가 엄청 뭘 준비를 많이 했어요.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기 넘치는 교회 응답을 주시려고 대구 출신 우리 김덕은 목사님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은혜, 소명이라 그러죠. 누가 불렀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유가 있죠.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싸움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쪽에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불신앙 쪽에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의 아니게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전부 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뭐냐?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대마다 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마쳤는데 초대교회 사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와 지도를 그려놨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 밑에가 이집트, 애굽이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가 터키고요. 유럽, 마게도냐. 이거 장화처럼 생겼죠. 로마입니다. 로마 위에가 프랑스고 조금 더 가면 땅끝이라고 그때 그 당시에 얘기했던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이렇게 붙어가 있어요. 뭐 없습니다만은 요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이라크가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이란 있겠죠. 잘 그렸죠? 잘 안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장을 참고하시면 바데, 메데, 엘람민 이렇게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이 어디냐? 지도에 안 나옵니다만은 이란을 중심해서 이란 북부 바데, 그 왼쪽이 메데, 이란 남부 엘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메소포타미아 나오고요.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갑바도기아입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런 하는 본도. 아시아,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15개 나라인데요. 전 세계 현장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걸 디에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모여 오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 생애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부름받고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핍박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도로 다메섹으로 넘어갔다가 숨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가 싶어 봤더니 사도들이 없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만 있고 나머지 사도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받고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가 좀 안정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10년.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막 AD 32년경이지요. 예수 믿고 3년을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그러니까 AD 45년쯤 되지요. 이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른 거예요.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3대 큰 도시를 얘기하면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요. 여기까지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길리기아 다소 3대 문학 도시,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 아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안디옥의 역사에 일어나니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를 여기로 보냅니다. 바나바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수준 높은 대도시에 사역이 힘들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 믿고 13년 가까이를 복음을 열심히 또 전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초대교회 상황들을 듣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겠죠. 또 사역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바울을 초청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정표, 안디옥 교회의 1년의 이정표, 1년 동안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적인 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정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AD 47년, 48년에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마가요한 이렇게 팀이 되어지는데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이 구부로라는 섬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보라는 섬 총독이 예수 믿게 되지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안디옥인데요. 거기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깨보니 살았어요.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찾아낸 일꾼이 디모데, 거기서 더베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도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러 거꾸로 돌아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행정구역으로 보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대표로 바울도 참여를 합니다. AD 49년경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한 2년을 안디옥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총회에서 뭘 결정하느냐 하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그때 식으로 치면 선지국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이지. 유대인들이니까 이제 그런 걸 결정하게 되집니다. 지금 먹어도 돼요. 그리고는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합니다. 기획하는데 이때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가 갈라서게 되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여행에 돌았던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아시아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비두니아를 거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드로아를 가게 되집니다. 이 기간에 의사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왜냐? 직접 누가가 목격했기 때문에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밤에 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손짓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베르로 네아폴리를 가서 첫 성인 빌립보를 이르게 되집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인물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주장사 루디아, 어디 출신이냐?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자, 루스드라와 가이사라가 자주 옷감, 물감, 이게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사람인 것 같아요. 루스드라 성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쫓겨서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요. 간 곳이 데살로니가. 3주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죠. 또 쫓겨서 가는데 빌립보에 누가를 사역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쫓겨서 간 지역이 베레아. 요 마게도냐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기고 아덴을 가게 되죠. 아덴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하면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빨리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라 하고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사역하게 되지는데, 여기서 만난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와 아굴라. 본드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로마에서 쫓겨온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가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기쁨, 위로, 감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내가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쯤에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영접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데 말이요. 열받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뭐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자유의 복음, 복음의 아주 근원적인 이런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그게 갈라디아였습니다.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가 아굴라를 남겨놓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제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을 와서 선교 보고를 2차 전도여행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집니다. 7개월 동안 또 머물렀어요. 3차 전도여행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준비를 하고 가는데 이제 팀들이 다시 1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독을 거쳐서 이제는 바로 처음에 가려고 했던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죠.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까이를 사역하는데 2년 3개월, 3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에베소까지 일꾼들이 질문을 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 문제는 뭐냐? 영지주의, 마게도냐 아닙니까?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 이게 있고요. 우상 숭배, 화벌, 신비주의 난립니다. 예, 심각한 사건 벌어지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어머니를 취한 거지. 어찌 보면 이런 사건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심각한. 그러면서 온갖 신비적인 체험, 우월주의, 영적인 게 중요하지 육적인 게 중요하냐 이런 식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그걸 중심으로 자꾸 자랑하고 우월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무지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걸 설명하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써서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를 보냅니다. 이 보내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제법 많고요. 목회자 아볼로를 통해서 일어난 성도들도 많고요. 물론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생긴 교회입니다만은 온갖 파벌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 보니까 글은 잘 쓰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사람이 사도가 맞나? 온갖 고난을 당하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막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사역하는 중에 직접 또 고린도를 배 타고 갑니다. 근데 바울이 말주변이었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 왔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2차 서신을 쓰는데 그게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 내용은 몰라요. 지금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걸 써서 디모데가 아니고 이제는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편을 보내는데 이 디도가 일을 해결을 잘하는 인물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돼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문제가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잖아.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위 지역으로 거쳐서 드루아를 거쳐서 2차 전도여행을 돌았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도는데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서신,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계속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사하고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3개월을 머물면서 3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사역이 쫙 마무리되었어요. 이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기서 오늘 보게 되는 로마서를 기술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정복한 최고의 현장. 그 현장을 향하여 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복음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 은혜들 쫙 엄청난 내용이 여기서 기록이 되는데 아마도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낸 것 같아요. 이러고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소문이 예루살렘 가면 잡혀 죽는다. 유대인 결사대들이 40명이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대. 이런 소문들이 들려요. 그래서 다시 앞에 돌았던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는 영으로 돌아서 밀라노까지 이르러 여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고별 설교를 하니까 눈물로 바울 목사님 저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요 오기 전에 드로아에서 설교하다가 유두고 청년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게 되죠. 또 살아나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혀요. 구금되게 되죠. 그래서 온갖 변론이 되어져 가고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아마도 2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이 북쪽 지역으로 마침 이때가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맞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북풍이 불어서 배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제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가면 얼음 당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쭉 항해를 돌아가는 거예요. 저 바람을 피해서. 그래서 무라, 니도 거쳐서 그레데 바람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무라가 어떤 지역인가 봤더니 6세기경에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사역을 해요. 그 사람들은 뭐 천주교 잘하잖아요. 성자. 아이들과 선원들을 너무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우스 러시아에 가서 발음하니까 뭐가 되냐 하니까 산타크로스 이렇게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베네게를 거쳐 가는데 겨울에는 항해하기 힘들거든요. 춥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선장이 가도 된다 이런 거예요. 요 그레데 섬에 보면 큰 산맥이 있는데 높이가 2,700m 정도 되는 큰 산맥이 있대. 그런데 주로 북풍이 내려오는데 북풍을 막아주죠. 남쪽 항해에 있었으니까 바람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산을 넘고 이게 돌면서 북동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북동풍을 언어로 유로글로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배가 밀려가지고 14일을 돌다가 한 섬에 이르렀는데 그게 멜리데 섬. 지금 지명으로는 몰타라는 지역. 관광지역이죠. 얼마 전에 공화국으로 독립을 했어요. 몰타 공화국. 3개월을 있으면서 이 지역도 복음화되는 이런 분들이 열게 되고, 시실리 섬을 거쳐서 이 로마처럼 보이죠? 지명은 다 모르겠고, 프리올리, 여기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 거리가 한 220m 된다, 220km가 된다는데, 이 지역에 여러분이 아는 화산이 폭발한 폼페이,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런 셈이 있게 되어지고, 아마 여기서 뚫어진 길이 경부고속도로보다 넓고 긴 로마의 중요한 길이 되어지는 이런 이 길을 통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죠. 로마로 입성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교회, 영화 커바디스에서 나오는 커바디스, 그 배경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2년간을 셋집에 유하며 로마 시민권자니까 좀 자유롭게 그 셋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2절에 중요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전파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는 중에 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보면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라, 기뻐해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빌립보 4장 나옵니다만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들이. 그지? 기뻐해라. 감옥 안에서 우리 보고 한 얘기요. 기뻐해라. 고난이 아니다. 자,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 아담의 신상에 있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 1장. 어디서 구원하셨냐? 불신자 상태에서 에베소 2장.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3장, 4장, 5장, 6장에는 우리의 삶은 결국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내용을. 혼합주의가 팽배한 이단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골로새 지역, 그 지역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골로새서. 이 골로새 지역 안에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있어요. 감옥 안에 사필이면 거기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게 완전 제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용서하고 수용해라고 오네시모를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27권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다가 2년간을 갇혀 있는데 고소인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고소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로마에 가봤자 종교법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도 않거든. 그래서 2년 만에 풀려납니다. 왜냐? 고소인이 안 오니까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때까지가 63년, 2년, 3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67년까지 4년간 풀려나게 되집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났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디도서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아마도 2년 동안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스페인을 갔다가 어디로 오느냐 하니까
거래대섬. 지정학적으로 해양 무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회자 디도를 여기에 목회하도록 남겨놓고, 아시아의 중요한 현장 에베소, 여기는 디모데가 사역을 합니다. 남겨놓고 2차 전도 여행 동안 돌았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기간에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목회자의 자격,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간증, 그리고 목회 서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 지역을 거쳐서 다시 로마로 가서 두 번째 잡히게 되어집니다. 바울 앞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바울보다 일찍 로마에 왔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초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이런 분들이 계속 열렸거든요. 그리고 로마 중심으로 아마 사역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 이후에 로마 시민권자는 극항 처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단두대형을 목 잘려서 죽게 되는. 여기에 갇혔을 때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많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흔들지 마라, 이런 내용을.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기뻐해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쭉 기록합니다. 이게 13권의 바울 서신의 기록. 그리고 아마 요 기간 안에 히브리서를 누군가 기록했을 것이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바나바가 했을 것이다, 아니다 실라가 했을 것이다, 아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바울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이다, 그래 14권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중요한 내용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로마에서부터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낸 서신, 그리고 공간복음이다, 공간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말세와 그때를 복수적으로 예언한 마태복음 24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아마 그 기간쯤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부녀 마리아에게 났어요. 요셉의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겁니다. 자, 할례받을 필요 없는데 이신득이의 신앙 원리를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야고보서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흔들지 말고 승리해라고 유다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게 유다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이 더 산 제자가 있어요. 순교를 했다 소리도 있고 순교 안 하고 오래 살다가 갔다 소리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반모 섬에 유배가 되죠. 유배가 되어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그러면 사도 바울 죽고 나서 사도들이 거의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 순교하고 순교를 다 했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30년 가까이를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할 만큼 요한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말이 성취가 됐는데 성취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많은 역사와 응답을 통해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엄청난 발걸음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AD 70년에 마가복음, 마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구나. 마가복음. 이걸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여 누가복음 그 로마의 정치인에게 서신을 제자에게 서신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 행전으로 얘기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요. 75년에서 80년경 정확한 그건 몰라요. 그리고 공무원 출신 마태가 80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요.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답게 사랑을 주제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로 받았고요. 요한복음도 대충 기록을 했겠습니다마는 거의 94세 정도 됐을 때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의 신앙을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기록합니다. 아마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다음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나머지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 그지? 앞에 서론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제외한 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가 8권인데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그지? 3권, 그리고 요한 1, 2, 3서 6권,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뭐 빠졌죠? 야고보서, 그지? 유다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총 신약성경 27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자, 흩어진 유대인들 보시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플러스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았냐 하니까 역사학자에 의하면 흩어져서 한 400만 명 정도가 유대교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고넬료, 그 말은 전부 유대교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바울이 다닌 모든 1차 전도의 길이 전부 로마가 뚫어놓은 길입니다. 이게 2차 전도행의 길이 전부 로마가 뚫어놓은 길입니다. 3차 전도행의 길이 이 페르시아인가가 아마 뚫어놓은 길인데 로마가 활용한 길이죠. 전 세계를 하나님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로 번역을 시켜놨어요. 하나님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왜 회당을 파고들었냐?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기존 신자가 전부 문이 된 거예요. 복음을 잘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준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가 하나님 세계복음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는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주된 흐름. 그 흐름이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흐르다가 이제 바울에게로 넘어서 바울을 중심으로 이쪽 지국으로 서쪽으로 로마까지 증거됐습니다. 이게 메인스트림입니다. 그 메인스트림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이정표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똑같은 예수 믿고 13년 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1년의 역사,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비밀, 그게 안디옥에서 체험된 증거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로컬과 파라에 조합합니다. 그 전에 13년 사역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파라 사역이요. 선교단체와 같이. 그런데 안디옥에서 체험한 증거는 초대교회의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똑같은 증거가 왔어요. 그러면 이 증거가 모든 지역에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도에게 없는 규례가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메인스트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사도들이 바울 사역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역을 통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갔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밖에 아무도 없어. 다 세계로 흩어졌어요. 나중에 마가는 아프리카로 들어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두피아가 복음화 됐거든요. 가론 유다는 저 이라크를 지나서 인도에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자, 바울이 죽고 나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 사역자가 디모데고 아시아 7교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렇지? 그 교회가 서머나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속사도 시대의 지도자입니다. 대표 지도자 사역했던 서머나. 그 위에가 버가모, 루스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번 증거되어졌는데 아마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같은 로컬과 파라를 좋아하는 이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길 원하신 것 같아요. 그 사역을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 이런 사역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진정한 선교지는 내가 있는 지역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모델적인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 그대로 안디옥에서 바울이 1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로마서가 얼만큼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보석 중에 뭐요? 다이아몬드. 그 중에 제일 뾰족한 부분, 빛나는 부분은 로마서 8장. 자, 그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초되는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엄청 이방 종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다가 뭘 읽고 회심했느냐? 로마서 읽다가 깨진 거예요. 자, 종교 개혁자 루터가 그 엄청난 구교를 향하여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로마서 1장과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시대를 바꿀 때 항상 가장 먼저 메시지화 되어지고 번역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루터가 가장 먼저 번역한 성경도 로마서입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뭐라 얘기했냐? 로마서가 이해되어지면 모든 66권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대마다 로마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대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는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가진 로마서가 유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하죠. 영국이 한때 95% 기독교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왜 그러냐? 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근데 대표적인 책 이름이 로마서 강해라.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14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로마서를 그렇게 어렵게 쓰셨겠냐? 저건 아닐 것이다. 그래, 아예 읽지를 않았다 그래. 저도 안 읽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해석을 해놓으니까 영국이 그렇게 복잡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보는 게 중요하다. 자,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소개해야 로마 성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의 목적이 뭡니까? 이 로마도 봐야 할 것인데 로마를 이용해서 땅끝까지 복음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시대적으로 사로잡아버린 로마, 거기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감사한 것은 로마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시대 상황, 역사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가장 다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27권이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가장 목회자에게 영광스러운 단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상 사장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보다 영광스러운 단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 유다서에도 처음에는 메시아로 못 믿었어요. 그러다가 믿어졌거든.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유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로마서 1장 2절 4절을 3절 4절을 얘기하면 복음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 그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1장 2절. 거기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왕족으로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구약의 그림자가 다윗을 통해 설명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요.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증거하셨다. 그래서 메시지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도 하나님이 그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이다. 어떻게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런 내용을. 자, 결론입니다. 오늘 지도 그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누릴 세계복음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 건축과 영적 건축이요. 전 세계 현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서밋이거든요. 서밋. 이 사람들이요, 뭘 가지고 하느냐? 세상이 주는 힘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묵상. 그래서 묵상의 주역. 모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금토일 시대가 선포됐는데 기준은 키는 매일입니다. 매일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 세상 정복하는 문화의 역사, 구원과 문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안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 응답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내라. 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키는 뭡니까?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올 여름에 우리가 받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응답이 우리 온양에 여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또 본교 예배하는 헛헛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하도록 로마를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하며 온양과 모든 현장의 이 증거가 그대로 초대교회와 같이 재현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